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초기에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배우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회심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데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심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급진적인 변화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이전보다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져서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되새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 중에서 정말로 바울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육신적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일부분이라도 마치 예수님처럼 일부분이라도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경하게 되는, 그리고 본받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없으세요?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지만 회심한 이후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한결같은데 열정적이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죠. 육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생의 굴곡이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렇게 뜨거울 때가 있으면 조금 미지근, 심지어 냉랭한 때도 있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울의 모습은 항상 한결같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놀랍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경도 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되고 본받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 한결같은 모습을 먼저 짧게 살펴보면 회심한 직후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됩니다. 밝은 빛 때문에 보지 못했다가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음식을 먹고 이제 기력을 되찾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는데 2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음식까지 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바울은 어떠했느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고 난 직후부터 바울은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고 이 급진적 변화 때문에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데 그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는 것 때문에 도리어 바울은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처음에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인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열심히면 열심이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야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변절자인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위협 때문에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던 그가 도피하게 되지만 거기서 계속 전하지 못하고 도피하게 되지만 바울은 회심 직후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때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다메섹에서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일단 도피해야 된 그만큼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음의 위협을 만났을 때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 식어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바울의 생애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바울에게도 자숙하는 기간이 필요했다라고도 일컫긴 하지만 어쨌든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은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바울의 열심, 바울의 열정은 그의 복음 전하는 자세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중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시간 내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기가 빡빡하니까 에베소 교회를 다시 들리려고 했었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밀레도에서 도리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고 이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당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게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여정 고린도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돌아오는데 각 성에서 성령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고난당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이 신앙의 자세를 증거하는데,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야 될 그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난이 있다고 고난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고자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함이 오늘 이 땅에서는 삶에서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자세에서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가치 있다, 이것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을 낭비하는 것이죠. 내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알려줘도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 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으며,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되새기면서 그 교회의 장로들이 교회를 돌보는 일에 힘써 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서신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생이, 자신의 이 삶의 끝이 다가왔다, 다다랐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새번역 버전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죽을 날이 다다랐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생에 대해서 돌아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갔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면류관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한결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바울이 항상 그러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표현이 있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고자 하는데,
갇혀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 고난당하는 이 아픔의 순간,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 복음 증거의 열정을 수그러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복음 증거에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만 겪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행전 9장 말씀대로 죽음의 위협도 있었죠. 바울이 자신의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교회에게 증언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당한 고난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기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은 이 이후에 할 이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신없는 말, 즉 조금 우리가 제가 일상에서 자주 듣고 종종 쓰기도 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미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지금 이 정도가 죽을 뻔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이 고난을 당한 것도 이렇게 손에 꼽기가 부족할 만큼 많이 죽을 뻔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것, 줄이고 목마른 것, 굶고 춥고 헐벗은 이런 것은 뭐 헤아릴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 외에도 매일 날마다 그가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눌린다.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늘 가득한 거예요. 몸은 안 하고 3차 전도여행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그 교회가 정말로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 오늘날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늘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눌릴 정도로 그게 너무 과한 무게가 되어서 마음이 눌릴 정도로 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이 미친 사람일까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미친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말을 하는 말투,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 그냥 외형적으로
미친 사람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미친 사람과 정신이 온전한 사람의 차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이 표현처럼 내가 지금 조금 과하다, 또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안 하고 싶었지만 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미쳤으니까. 그런데 당사자는 미쳤다고 생각하여 아니면 자기는 온전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미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은, 즉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도가 지나친 것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온전하다,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바울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교회에게 전하고 있어요. 알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순간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불편하시죠? 평상시에 내 모습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후련히 변화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집안에 많이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왜 그렇게 변합니까? 그렇게 변해서 막 쏟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돼? 감정의 폭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사랑이 없으면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 평상시보다 내가 평상시와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 바울의 이야기 때 인용한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 그렇게 호통을 치거나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주길 바라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자신이 고난받은 것까지 일일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표현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가진 바울의 그 사랑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한결같이 고난 중에도 복음 전가하는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열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한결같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 증거에 힘을 쏟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걸 가르쳐 주셨고 몸소 행해 보이셨죠.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용서하셨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원수인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려 한 이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게 된 것이죠. 물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 여행할 때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에 먼저 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 죽을 뻔한 경우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율법에서는 40대까지만 매를 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어서 금합니다. 굳이 매를 때리는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40대까지만 허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로 매를 때렸느냐면요, 사람이다 보니까 매를 때리는 횟수를 세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서 40대 율법이 40대까지만 허용하니까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린 겁니다. 즉 바울에게 매를 때리는 징계로는 율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이 형벌을 내리고자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것도 5번이나. 매를 40대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살이 터지고 찢기고 엄청난 상처가 남겠죠. 바울이 매를 맞았던 때는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 상처가 아물어도 흔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오늘날처럼 연고나 또는 어떤 성형의학이 발달해서 상처가 잘 봉합되고 깨끗이 되는 게 아니라요,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도 자기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무슨 흔적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남게 된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로마서 9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인데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고 큰 슬픔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울이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기도이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끊이지 않는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회심 직후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나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해를 가한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도대체 뭐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붙들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로 보이신 사랑이에요. 즉 바울은 뭐에 집중했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한가. 그러면 나에게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유대인들 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나는 하나님과 다르게 행동하는 게 합당할까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당연할까요? 바울의 이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 원수와도 같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에 대해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환경은, 내가 만나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내게 사명을 맡기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나를 다르게 대우하시나요? 한결같이 대우하시나요? 한결같이입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성경도 한결같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시선을 벽에다 못을 박든 영어로 하면 fix on 하라고 되어 있죠. 자꾸 다른 걸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이 또 몸소행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교회를 섬기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한결같이 감당해내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